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착각과 교만,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나의 유익과 안전, 나의 계획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심으로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가고 계신가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마음을 모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착각과 교만함,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직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우리의 착각을 주님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 망설임 없이 돕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 망설이지 않고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소홀하게 되거나 말씀 묵상을 태만하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이 진정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새롭게 서울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항공, 음식업, 기타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평상시 누렸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의미를 보다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헤아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서호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호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시며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 되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고 감사와 선교, 장학, 구제와 건축,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소그룹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 복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부어주신 복을 감사하며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옵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또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38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또한 근심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 즉 세속적인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우리를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다른 또 하나의 근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해도 되는 근심입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된다고 무조건 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더 해야죠. 더 깊이 더 진지하게 근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이 단순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근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런 근심은 우리를 죽일 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고민하고 근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즉 질고를 아셨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아파하신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신 상하고 찢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 고민하고 근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삶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삶이고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면 나는 나의 목적을 쉽게 성취해서 만족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천지인데 특히 교회들이 신천지를 경계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단이어서라기보다도 저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단들은요,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포교를 해요. 그러나 유독 이 신천지만은 기존 교회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로 들어가서 기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기존 교회를 파괴를 시켜서 기존 성도와 교회를 신천지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한 모습입니까? 반포대교를 건너서 좌회전을 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분당과 수소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서 보면요, 이 한 차선이에요. 딱 그 한 차선만이 그 분당과 수소 쪽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당과 수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거의 항상 많은 차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몰라서 아유,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서 있지?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간다고 앞질러 가서 끼어들어서 분당 수소 쪽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선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나만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길게 늘어선 채 차례대로 가는 그 운전자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내 뜻만 이루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이익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분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삶은 우리가 반드시 거부해야 되지만 또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삶 또한 그렇다고 바람직한 삶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타인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이러한 삶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피곤해지기 쉬운 오늘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각자 살자라고 하는 이런 자세인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손해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삶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자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려면 그것은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하는 뜻입니다. 즉,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도록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따른다라고 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손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산다라고 하면 자칫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만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순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 가족, 교회, 사회, 국가로부터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도 없으니 줄 것도 없다고 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정직한 모습이요. 받았기에 마땅히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려는 욕심쟁이 내지는 또 다른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가르침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타인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살리는 사랑의 삶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고 그것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고 타인에게 위로를 주는 삶이고 타인에게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요. 의료진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대구 지역을 돕겠다고 지난 2월 28일까지 의사들이 지원을 해서 대구로 달려갔는데 853명의 의사들이 지원을 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개원의였는데 병원 문을 닫고 달려가기도 했고, 또 소요되는 모든 경비도 자신들이 부담해서 갔다고 합니다. 타인을 살리는 사랑의 삶이죠. 지금도 마스크 대란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느라고 지난 주중에도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경우를 보니까 성동구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줄 서는 것을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큰 혼란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했습니다. 주민을 살리는 사랑의 행정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쉽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위협받기 쉬운 요즘,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서로 중보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면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사랑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 내 것을 나누어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은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하고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에게 내 것을 주잖아요. 주되 더 주려고 그래요.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요. 또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요. 물질을 희생합니다.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모두가 다 타인을 살리는 사랑의 힘입니다. 병원 문을 닫고 자비를 들여서 대구로 달려간 의사들. 경제적 손실이 크죠. 몸도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달려갑니다. 모두가 다 타인을 살리려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살리는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런 희생과 섬김과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샘솟는 자랑이요 자긍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희생, 그 섬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는 측면에서도 사순절을 묵상하며 보내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할 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모습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또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머물지 않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셨기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들 또한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나만 살아가겠다는 그런 삶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살리는 삶이고, 그것이 함께 복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의 삶임을 저희들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지금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 또한 그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월 14일까지 예정이 됐던 주일 인터넷 영상 예배를 포함한 가정 예배, 이것을 한 주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또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에 제공이 되고 또 수요 예배 때 설교는 그 수요일 오전에 제공이 됩니다. 주중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전교인 심야 기도회 다 중단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은혜를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소그룹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소그룹별 그 기도 일정도 올려드리고 또 참고하시라고 중요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니까 그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 소그룹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권면하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로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하실 성도님들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 교회 계좌로 입금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 보내실 때는 입금자명과 그 헌금 항목을 표시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필요한 것들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하고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월요일에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둘째 아들을 출산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부인, 또 우리 이준섭 장로님 딸이고 이길자 권사님 며느리 되는 이수진 집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3.1kg라고 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또 그 아기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인지라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